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2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함께 몽독한 말씀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8절부터 18절 말씀을 봤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1절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먼저 사역을 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이제 옮기면서 이제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죠. 여기서부터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에는 그 로마가 길을 닦아놨던 그 길이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로 한 3, 4일 정도 이제 걸으면 나오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제 먼 곳이 아니라 이쪽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옆 동네로 이제 옮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옆 동네로 이제 이동합니다. 이고니온에서 그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우리 이제 1에서 4절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에서 4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고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가 오늘 있었고 그래서 허다한 유대인들이 이제 믿게 되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만큼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전도하면 안 믿으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동을 해서 악감을 품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방해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방해해야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반응을 굉장히 상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이 사람들이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극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결국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제사 드리려고 소잡아 가지고 오고, 그 꽃다발 환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고니온에서의 모습과 또 루스드라의 모습이 똑같이 복음을 전해지고 똑같이 역사하는데 굉장히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반응이 또 상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그에 따른 어떤 결과를 이제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다 상황은 참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다양한 전도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구마를 이렇게 찔러보면은 냄비에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면은 어떨 때는 딱딱해서 안 들어가는 생 고구마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이쪽 조금 얇은 거는 있다가 말아가지고 들어가다가 마는 것도 있고,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쑥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그런 어떤 환경들이 다 이제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뭐 전도지도 처음 받아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옆에서 계속 어떤 친구가 있어서 가자 해가지고 뭐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한 번 나왔다 간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가 부하고 모든 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안 좋고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려줄 겁니다, 아멘하고 온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겠죠. 그러면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전했던 전도지 보고 이거 뭐야 버릴 때도 있지만, 또 이제 뭐 어쩌다가 또 교회를 나와본 사람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어쩌다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들은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고구마를 딱 찔렀을 때 쑥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순간이 이제 올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이제 좀 전도를 할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품고 기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씩 내가 이제 권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내가 전도하려고 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감사하게 교회는 오긴 왔는데 또 안 나오기는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생고구마에 젓가락 찔러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고니온과 루스디아 또 이고니온 안에 때 다양한 사람들, 상황이 참 다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포기하고 믿을 것 같으면 가서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마지못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인근의 이제 르스드라로 이제 이동을 하죠. 이 르스드라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그가 일어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르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사도행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거기서 똑같은 일이 있었죠. 늘 그 기도하러 가는 그 골목이었고 거기서는 늘 나면서부터 구걸하던 걷지 못해서 똑같이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딱 할 때 그가 이제 일어나 걸었던 그 장면을 똑같이 연상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바울이 그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서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뭐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교회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양한 막 이적과 표적과 막 기적 이런 것들이 벌어졌죠. 다 이제 처음 경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이런 것들이 없던 상황 속에서 그들 눈앞에 기적이 벌어졌죠. 기적이. 여러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돼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가만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소문이 좀 나가지고 막 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도 귀가 이제 펄렁거리면서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몰려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 봤죠. 처음 그런 기적이라는 거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처음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때요? 기도할 때 일어났잖아요. 기도한 다음 날도 아니고. 그럼 좀 의심스러울 텐데 기도할 때 바로 일어나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볼 때 완전히 신인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 신, 우리 잘 아는 그 제우스 신이죠.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신으로 생각하고 자기 신당에서 이제 소잡아 가지고 온 그런 겁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일 익숙한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잖아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그 제우스 신입니다. 이 바나바를 바로 제우스 신,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기고, 그들의 이제 신이 오늘 말씀해 보면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들에게 왔으니까 제사를 드려드리고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들 제우스 그 신당에 가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오는 거, 끌고 오는 걸 제사 드리려고 소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외국에 가면 이제 환영 인사를 이제 꽃다발 이런 거 참 많이 해요. 이 꽃다발 가지고서 걸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제우스 신님 하면서 그 앞에서 집 앞에서 제사를 드려주겠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 만물 안에 뭐 이렇게 뭐든지 뭐 강, 바다 이런 것들 아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신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거기다 하나님의 신성을 숨겨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뭐 바다나 강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충분히 아, 신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인천에서 그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간 적이 있어요. 저녁에 타고 가서 이제 한 새벽 한 4시, 5시 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가지고 이제 깨가지고 이제 이제 갑판에 이제 나가봤는데 그 광경이 어떨까요? 왜 나갔냐면 바다에서 해 뜨는 거 보려고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일찍 이제 해가 뜨겠죠. 봤는데 제가 본 그 광경 중에 정말로 장관은 바다 망망대 아무것도 없죠. 그야말로 거기에 파도가 제가 볼 때 한 3m 되는 거는 보통이에요. 보통 뭐 어마어마한 게 그냥 그런 그 망망대 그런 파도 속에서 저 멀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해가 웅장하게 뜨는데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사진은 아무것도 안 나요. 시커멓게 너무 웅장하니까. 그런 장면은 정말로 지금도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사람이 어떤 경외감을 느껴요. 밑에만 봐도 그 파도가 막 이만큼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어마어마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 신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저건 우연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보통 좀 제정신은 아닐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들 보면 그 앞에서 위압감을 느끼고 내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그 앞에 신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을에 설악산 가고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것도 정도를 지나치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나 자신을 굉장히 낮추게 됩니다. 그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신이 바로 그 이스라엘도 이제 그 신이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근데 신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이어져 오는 그런 성품을 통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고 또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봤을 때 자기들이 방식대로 섬겨오던 어떤 뭐 제우스, 헤르메스인 줄 알고 가서 신당에 가서 소 잡아가지고 오고 이제 뭐 꽃다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도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 역시도 굉장한 그 무신론, 신이 없다라는 건 그 자체를 믿는 것이죠. 어떤 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첫 제사날이 돼서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장에 제사를 지려고 하는데 밖에서 모르는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를 지려는데 모르는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장남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개로 오셨다고. 우리 아버지가 개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개를 붙잡아다가 이제 그 개한테 식구들이 개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절을 하고 또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제사밥은 이제 개밥도 참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서 아버지를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고 기분 좋게 이제 제사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다음 해가 돼서 또 제삿날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좀 살짝 사람이 좀 기다려지는 게 있겠죠. 기다려지는데 제사를 지내려고 보니까 요번에는 웬 참새들이 밖에서 짹짹짹짹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요번에는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가 올해는 참새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제사상은 이쪽에 차려놓고는 이쪽에 바깥을 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또 절을 하고 또 이제 참새밥을 또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다음 해가 됐는데 또 기다려지겠죠. 근데 다 이제 식구들이 올해는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체념을
하고 아이고 올해는 안 오시나 보다. 그래 이제 제사상에 절을 하려고 이제 그 뚜껑을 딱 열고 봤더니 파리가 커다란 파리가 와요. 몇 마리가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장남이 이번에 또 그래. 아버지가 파리로 오셨다고 또 그러면서 이 파리가 날아가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급하게 막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어머니가 파리채 가지고 빡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라면 이건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친구가 없으셨어. 그렇게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제삿날 뭐 그 제사상을 차려지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귀신이 있다 한들은 그 귀신이 무슨 제사 밥을 먹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먹겠지. 근데 기일이 되면 귀신이라도 와서 밥을 먹으라고 제사상이라 차려놔야 내 마음이 편하고 또 그렇게 믿는 거죠. 또 뭐 다른 신앙에 있는 사람은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고 또 아무것도 없으면 돌이라도 쌓아놓고 거기서 정성껏 기도하면 누군가 들어주겠다라는 그 자기의 믿음을 거기에 신념을 반영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단, 사이비 그 말 같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지식인들도 거기 가서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우리 한국만 해도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우겨대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뭐 과학, 요즘은 이제 지식이 발달하니까 자기 이성, 과학 이런 것들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신이 없다라는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결국은 세상은 어떤 무신앙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5만 가지 신앙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무언가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지식, 내 경험이라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뭐 돌이라도 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그분께만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아니면 남들이 막 간증하는 것처럼 막 우리 앞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질병들 들렸던 사람들이 낫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죠. 또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해도 막 간증이 많지도 않고 사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꼭 그런 어떤 역사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고 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거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담대히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근데 학교 끝나고 부모님을 만나려면요 저희 집에서 산 고개를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개 정도를 이렇게 넘어가야 그 논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는 물론 이제 좁은 이제 어떤 차도가 있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차도로 가는 게 제일 빨랐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산을 가로질러 가면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산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두 번 시행착오 했으면 다시는 안 가되는데 거기서 넘어지고 해도 또 그 산 속으로 들어가서 빨리 가겠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어떻습니까? 조난 상황이죠. 조난 상황. 아이가 산에서 없어졌으니까 119 부르고 뭐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게 해도 어때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요, 근데 부모님 일하실 때 보면은, 저희 논에서 저 앞에 저만큼만 가면, 이제 조금 이렇게 언덕 넘어가면 바로 바다였거든요? 아무도 없는 바다죠, 아무도 없는 바다. 저는 수영을 결혼하고 나서 배웠는데, 근데 그때는 수영도 할 줄 모르니까 바다에서 혼자 노는데, 이게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이만한 그 바다에 가면 스티로폼 떠내려온 거 있잖아요, 양식장. 그거 붙들고, 한 여기서 저까지 한 뭐 50m, 100m 되는 그
돌산 바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 가면 거기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시키면 못해는 무서워서 한 번 놓치면 죽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아무도 건져줄 사람도 없는데 그때는 그게 놀이에요. 무서운 줄도 맨날. 근데 어때요? 한 번만 놓쳤으면 죽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살아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이제 뭐, 산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막 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딱 봤는데 앞에 뱀이 있어요. 한 3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려는데 제가 왔던 그래도 거기도 한 4-5마리 또 있고, 사방에 보니까 뱀 구덩텅이에 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불장만 하다가 불 날 직본 그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고, 이렇게 살아본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으니까 저는 몰랐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간 게 다 그래요. 위험한 고비도 많이 넘겼었고 힘든 순간도 많이 넘겼었고 뭐 사업하다가 시청거린 적도 있고 질병에 걸려서 아픈 적도 있었는데 물론 뭐 의사 선생님이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도 했겠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요 순간이 뭐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고 감출 필요가 없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저의 인생 속에서 어떻습니까? 목사로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같이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세상에 가만히 돌아보면 아무리 좋은 거 어디 있어도 저는 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항상 같이 계시고 항상 지켜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떠납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가서 세상에 가서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믿고 또 소를 끌고 오고 꽃다발도 걸어주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일단은 다 받으면 좋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제사밥도 주고 하면은 다 먹고 나서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별로 이렇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다면 어때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그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을 뜯어 말리죠. 옷을 찢으면서 뜯어 말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권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는 핍박이 올 때도 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지만 일이 형통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